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은혜를 누린 자리에 있는가? 죄의 종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죄책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앞으로의 삶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관련하여서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43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희생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앞에 말씀에 읽어봤던 요절 말씀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간략하게 하고 있는 그런 요리문답인데요.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가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책임을 그가 감당하시고, 그러기에 그가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분명한 우리의 소망이 되셨는가. 심지어는 아담의 후손에게 정해진 죽음을 마주하는데 더 이상 그것이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심지어는 성경에서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죠.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죽음이고, 마치 고린도후서 표현에는 이사를 가는 것 같은, 육신의 집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손으로 지으신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이 죽음을 맞닥뜨리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분명할 것을 감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가 미쳐지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살펴봤는데,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모든 믿는 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분명하게 오늘 요리문답에도 그렇고요, 읽었던 요절 말씀에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 더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잘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말씀을 로마서 5장이 중반부에서 시작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확인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생에 들여진 죄와 사망의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아담에 의해서 비롯된 것을 분명하게 이제 짧은 한 문장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일으켰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후손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에게 그 여파가 미쳐지게 되고,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저주 아래, 죽음의 저주 아래, 사망의 저주, 그 죄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상태 아래 살아가게 된 것이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이 그 다음 설명이 로마서 5장 18절.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정죄받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유시 보면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서 지금 바울이 죄라는 것과 사망이라는 것과 두 개를 분리해서 일부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된 모습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해결된 모습에서도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18절, 19절 이렇게 사용한 거 보시는데, 먼저는
죄책을 감당해야 되는데, 죄책으로 벌로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의 자리를, 우리의 자리를, 그 죄책을 감당한 자리를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 정죄받아서 죽으신 자리에 서셨고,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더 이상 그 죄책에 대해서 이제 면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5장 18절에 설명이고,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죄 책임을 감당하는 부분에서 해결이 되었고, 죄인으로 취급되어지는 자리에서 해결이 되어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개를 입으로 구별해서, 단순히 죄 책임만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써, 내가 원래 사실은 죽어야 되는 자인데 죽으심으로써 이제 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간략하게 5절을, 그래서 5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5장 20절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하나님 말씀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는 그런 기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율법이 선언되어진 곳에 죄가 무엇인지 밝히 알게 되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선언되어질 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마치 이제 율법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더불어서 율법이 들어왔을 때 율법이 밝히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단순히 죄를 죄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굳이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죠. 법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욕심을 쫓아서 그걸 결국 어기려고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기준이 있으면 사실 그걸 다 사랑해서, 그걸 존중해서 그 질서 있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세상을 만들어갈 건데, 실상은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더라라는 것. 그래서 그 표현을,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는 것. 그런데 실상은 그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은혜를 선언하시고 그 은혜를 이루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베풀어진 은혜인, 구원의 은혜인 것을 20절에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베풀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에 6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5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앞에 2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로운 순종으로, 또 십자가를 그렇게 지심으로 완전하게 끝까지 순종하셔서 그렇게 분명히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라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 수 없는, 쉽게 말해서 죄를 짓고 살 수 없는 당위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면서 흥미로운 표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내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지. 근데 이제 이 기독교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그다음 설명을 쭉 하죠.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예수님, 여기서 침례는 세레모니의 물 침례를 이제 신앙 고백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예식적인 의미보다도요, 하지만 더 중점을 가지고 이해해야 될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의 그런 의미로 침례란 단어를 사용했죠.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로 내가 죽은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예식도 침례도 그런 의미로 받는다는,
그게 우리 고백하는 믿는다는 고백이다라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면서 간략하게 믿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연합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섭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내가 그와 함께 죽는 거지만 이제 사는 것도 내가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동일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그게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고백의 의미고요. 단순히 그가 내 죄책을 대신하셨음을 믿는다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와 연합한다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고요. 그래서 그가 내 자리를 대신한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그 기독교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살펴본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산다라는 그런 이제 예수님 죽으심이 가진 교회와 성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그의 죽으심,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로마서 6장 6절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에 연합했다는 것은 단순히 죄책을 면하고 더 이상 죄 취급받지 않고까지의 의미가 아니고 나아가서 이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라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서 사실 로마서 6장 뒤에도 그런 가르침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종의 만물과 또 하나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세계관의 질서의 의미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법을 따라서 그 질서에 무릎을 꿇고 그것으로 주는 만족을 자기의 만족 삼아서 그것이 주는 유익을 나의 유익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거기 가서 엎드려서 그 이익을 얻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죄의 종.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 선택을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내 삶의 걸음을 채워가겠다 그러면 그것은 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죄의 종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사용되어 주겠다는 것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희생을, 그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자신을 주라고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죄책의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그 죽은 자의 그 죽음의 영향 아래 살아야 되는 자리에서 놓여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당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앞으로 살 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이루는 또 그것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해지는 한 모습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단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가 죽으셨다는. 그래서 그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와 연합한다라고 하면 그를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오늘 저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가?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라고 아는 그것이, 왜 예수님 그렇게 단번에 죽어버리셨거든요. 죄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1절 18절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죄책을 감당하시죠. 나가서 이제 죄책을 이제 감당할 자, 실제로 감당해야 될 자들 그 죄책의 면함을 통해서 그들이 죄 없는 자로 여겨지도록 의인으로 여겨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끊어진 자로. 그 앞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죄의 종으로 대를 거듭해서 존재해왔던 역사가 이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자로 여겨지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가지는 의미고요. 이제 그것을 11절에 이렇게 다시 표현한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인 자로 그냥 관념적으로 너의 이 사고 안에서 그런 자를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12절.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죄가 다시 너를 종으로 만드는 자리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보면 확인이 되어진 거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의의 도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섬기고 있는 주인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의의 도구로 스스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지금 너희는 이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권면이고 가르침이죠. 14절 다시 한번 더 그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더 이상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죄가 너희에게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그전에는 아담의 후예로 예수님 없이 예수님 밖에서 살아갈 때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 죄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그래서 죄가 너희에게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그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잘 읽었는데 15절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끔 이렇게 이해하죠. 그리고 방종의 기회로 삼고 마음대로 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사특한 마음으로 은혜를 또 은혜의 주인을 기만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기회로 그것을 삼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그러기에 존중해야 돼. 법을 존중하고 사는 걸 의미한다라는 것을 14절, 15절에서 한편으로는 14절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한 표현인데요. 14절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의 영향을 더 이상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법 다 무시하고 살래? 네가 법이 되어서 사욕에 사사로운 네 욕심에 순종해 그렇게 살래?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은혜의 주인의 법을 존중하며 살며 그것을 기쁨과 만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상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도구로 죄의 종으로 스스로 더 이상 내놓지 말아라라는 것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모습이죠.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아까 이야기 드렸던 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 삼는 대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속의 질서에 세속의 가치에 순종해서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사실 세상에 발 붙이고 사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러고 그게 빠르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 예수 믿는다라는 거죠. 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와 연합하여서 이제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런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는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고 여전히 그럼 익숙하게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그것을 다시 기뻐하는 상태로 살아갈래?
아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떤 은혜를 누렸는데. 그래서 정말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될 거예요.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그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자라는 것이 계속해서 바울도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쭉도 조금 더 이제 관련해서 바울이 설명하지만요. 갈라디아 18절까지 보면요. 분명하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죄책의 문제가 해결.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서 벌받아도 되는 그런 상태를 면하게 됐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그래서 죄책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의인으로 여겨진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은혜의 전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걸음을 이전의 죄의 종으로 살 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똑같이 기쁨 삼아 살아가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죽음의 상태에 처하게 한 거였는지 알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는 자로 그리고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 자로 걸음걸음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죠. 그게 사실 이제 그 구원을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이지. 하나가 거듭났다라는 표현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난다라는 거 다시 나는 것을 의미하지. 거듭난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데 예수 믿는 개인과 성도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또 다른 모습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책임 면하고 그래서 의인이 되었고 의인으로 여겨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그 인생을 쉽게 말해서 거듭났다는 것이 그걸 의미해서 외로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상태가 되어져. 그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고요. 물론 거듭났다는 것이 총체적으로 그걸 설명하는 것 더 큰 의미를 가지고 그러나 분명히 거듭났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다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다른 상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 거듭났다고 표현하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면서 거듭난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상태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돼요. 그것은 단순히 죄책을 면했고 법정적 개념으로 의인으로 여겨지고 그 이상의 상태가 물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몸무게 똑같은 키에 똑같은 외모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면 똑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질서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다른 상태가 되었고 새 출발하는 기회에 그런 상태로 변환되어서 내적인 변화와 영적인 변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물론 익숙한 여전히 습관들이 남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게 있는데 동시에 죄의 법을 기뻐하는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걸 본다라는 그런 탄식의 고백을 하는 게 여전히 내 육신이 익숙한 습관들은 본성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제 그 죄가 권위를 가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익숙한 습관은 있고 익숙한 성품은 있을지 몰라도 권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품과 그 욕심과 정욕과 열심히 싸워서 은혜의 주인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자라고 도전하는 게 우리가 앞에 살펴본 말씀이죠. 거듭났다는 표현도 이러한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상태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또 비슷한 표현을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똑같은 몸무게, 똑같은 몸매, 똑같은 얼굴 외형에, 똑같은 언어에, 똑같은 문화, 뭐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 오늘 살펴봤던
간략하게 살펴봤지만요, 이런 총체적 변화를 의미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책의 면제 다음에 그렇게 법정적으로 의인으로 여겨지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죄인인 상태를 면했다라는 것. 그러나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죽은 자로, 그래서 자신을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 그게 이 새로 피조물이라는 표현 안에 암시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는 표현들을 이제 이 5장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새롭게 여겨져서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초청 앞에 살아가게 된 자, 그렇게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된 자가 교회와 성도다라는 것,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또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인데,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 여러 가지 굉장히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죠. 상태를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분명한 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선택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잡은 그런 사람들. 예전에 기뻐하던 것이 결국 나를 죽게 만들고, 내 영혼을 죽게 만들고,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한 자녀들에게 아픔을 남겨주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함께 가자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선택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고 독이 되는 것을 뿜어냈던 선택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서 세상살이에서는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것을 여기지지 않지만, 구원이 되신 주가 그렇게 걸어가셨고 그 길이 생명인 것을 확인해 주셨고, 나가서 내가 기뻐해야 될 의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또 그런 상태로 그 구원의 신비를 발견하고 알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 교회고 성도임을 확인하는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죽으신 구원의 주를 믿는다라는 것이, 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죄책에서 벗어나게 된 거 사실 강조 많이 하죠. 놀라운 은혜죠. 실제적으로 이제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 가르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의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회복된 관계 안에서 자녀로, 권속으로, 백성으로 여겨지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도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요. 그러기 때문에 은혜죠.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다는, 죄의 도구고 죄의 무기였고 그렇게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 대표적인 군상으로 앞에 서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의의 도구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졌다라는 것. 진짜 그럴 걸 알고 진짜 그게 내 구원의 상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 선택은 그렇게 의를, 그렇게 선을, 그렇게 법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익숙한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를 내버려둬서 이전의 나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나랑 별로 차이점을 못 느끼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이 베푸신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었던가,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의미하는 바, 가르치고 있는 바를 겸손하게 배워가며 하나하나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리에, 땀 흘리는 자리에 있으면, 또 그렇게 빚어져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